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16장 13절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두 사람의 이 생애의 삶과 죽음 이후의 삶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조법을 사용하여 참된 위로가 무엇인지 아주 분명하게 강조하여서 부각시켜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죽음 이후에도 삶이 계속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죽음으로 모든 삶이 끝나버린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에서의 죽음 이후에 오히려 더욱 길고 긴 영원한 삶이 시작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조법을 3가지로 3번씩이나 사용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 두 사람의 이 생에서의 삶이 아주 대조적입니다. 한 사람은 아주 호화로운 삶을 영위하였다라고 합니다. 남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산 것이죠. 모두가 선망할 만한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은 것은 옷의 색으로 신분을 표시하던 그 당시 시대였기에 호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부귀뿐만 아니라 권력과 명예를 누리며 살았을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먹고 마시는 것을 염려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부자였습니다. 그 부요함으로 그는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며 살았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음식이 상에서 넘쳐 흘렀고 충분히 즐긴 후에도 내일의 음식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평생 먹고 즐길 부가 이미 쌓여 있었던 것이죠. 오늘도 즐기고 내일도 더 마음껏 즐길 그런 방법을 찾아 새로운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 헤매는 삶이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돈 많은 백수, 요즘 아이들한테 너희 꿈이 뭐니? 라고 물으면 저는 돈 많은 백수가 되는 게 꿈이에요 라고 말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런 돈 많은 백수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더 이상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정도로 돈이 이미 있었고
매일 노동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먹고 즐기며 살아간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부럽지 않습니까? 네, 아니에요. 네. 부자 중에 이와 같은 사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지금도. 예, 러시아에서도 얼마 전에 기사를 봤더니 어떤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 분이 이제 군 사업체를 운영하는 분인데 갑자기 비행기 사고가 나서 그 개인 비행기겠죠. 그렇게 사고가 나서 돌아가셨는데 그 자녀가 20대인데 이제 유산을 물려받는 거예요. 근데 그 유산은 뭐 몇 조, 그 상상할 조 단위도 엄청 숫자로 우리가 흔히 상상할 수 없는 숫자의 그 단위의 돈을 물려받고 평생 쓰고도 남을 그런 자산을 물려받는 것이 기사가 났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부유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미 평생 먹고도 남을 정도로 이미 쌓여 있어서 매일 호화롭게 즐길 수 있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자산, 부모에게 물려받았든지 아니면 자신이 어떠한 방법으로 얻었든지 어쩌다 자신이 이미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그러한 사람들, 부자, 그러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어떤 방법을 선택할지는 자신의 마음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부자로서 살아갈 때에 주의할 점과 또 가난한 삶을 살아갈 때에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얘기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의 이 가치 가운데서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부자는 먹고 즐기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날마다 즐기는 삶을 사는 데 집중하였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더 즐길 수 있을까? 거기에 모든 초점을 맞추어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사실 굉장히 아픈 사람이 있었어요. 사람의 이 아픔과 그 고통을 공감하고 돕는 사람 선택을 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돕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다 죽은 이 나사로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부자는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지 않았고 가까이 있는 바로 자기 집 대문 밖에 있는 굶주리는 사람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눈도 귀도 닫혀 있었지요. 그는 자비를 베풀고도 남을 부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그 나사로를 먹이고도 아무리 좋은 곳으로 먹이고도 모자람이 없지요. 항상 더 넘쳤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비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비를 전혀 베풀지 않은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봅니다. 그렇다고 그가 괴물과 같은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것인가 생각해 볼 때 오직 그래서 자기 자신과 자기 형제 외에는 다른 사람들을 다 모른 채 하기만 한 삶을 살았을까? 아니 모른 채 정도가 아니라 괴물이면 다른 사람을 막 해치면서 살았나? 라고 생각할 때 거기까지 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에게 5 형제가 있었는데 그는 죽음 이후에 아브라함을 만나 5 형제를 위해 부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5 형제를 위하는 마음을 보면 그는 그저 형제를 걱정하는 우리와 같은 아주 평범한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 밖에 있는 타인인 그 나사로의 아픔은 보지 않았던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의 곁에 굶주리고 병들어 죽어가는 나사로의 고난을 나 몰라라 한 그는 아주 평범한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나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기만 하였던 삶으로 그의 삶을 마감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택하지 않고 오히려 돈을 택한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그에게 이 생에서의 목표는 자신이 즐기는 것에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이 생의 삶이 끝나고 죽음 이후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미리 그래서 예비하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어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며 살았던 것이죠. 그렇게 하여도 시간이 모자란 거예요. 즐기기에도 시간이 모자란 것이죠. 오늘도 즐겼지만 아직도 결핍입니다. 아직 더 즐겨야 합니다. 내일도 즐기겠지만 그래도 충분할 거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생이 끝날 때까지 그는 즐기며 살았습니다. 자신이 죄 가운데 있음을 생각지 못하였고 죄를 떠나고 회개하는 삶의 그 필요를 깨닫지 못한 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러한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그는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모두가 부러워하며 함께 즐기고 싶어하는 사람의 선망의 대상이었던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뻐하며 부와 더불어 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조차 즐기며 이 땅의 삶이 영원할 것처럼 지냈지만 그렇지만 이 생의 삶은 끝나는 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 땅에서 유명인이었겠지요. 그 마을에서 유명인이었을 것입니다. 누가 말하면 다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하나님께 그는 그러나 사랑하는 아들로 불리는 그런 이름이 없는 그저 한 부자일 뿐이었습니다. 성경에는 그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고 있어요. 한 부자, 어떤 부자, 한 사람의 부자라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하나님의 장부에 기록되지 않은 하나님의 기억에 기억되지 않는 그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그는 한 부자로 있을 뿐이었죠. 잠시 하나님의 것을 맡아 사실 책임을 많이 맡은 자로서 책임도 큰 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은 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그 뜻의 이름을 가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름처럼 그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성경에 나사로라고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에도 그의 이름이 기억되고 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의 이름이 기억된 바 되어 아브라함은 나사로를 나사로라 부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었고 그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기억되는 그런 복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생애의 삶은 어땠습니까? 그가 정말 복된 사람의 삶으로 보입니까? 그는 부자의 대문 앞에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아픈 상처를 안고 하루를 견디는 삶을 살다가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이 생에서의 삶은 참으로 아프고 힘든 삶이지요. 아무도 그의 삶을 부러워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에게는 먹을 것, 입을 것, 머물 곳이 없었습니다. 그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것이 그의 배를 불릴 유일한 것으로 여겨졌을 뿐입니다. 그의 그 부자의 상 위와 그 상 아래의 경계는 그에게서 넘을 수 없는 경계였습니다. 하나의 상 위와 아래는 아주 좁은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부자의 대문은 그 아주 얇은 대문이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두꺼워봤자 얼마나 두껍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부자의 대문 안과 밖은 너무나 다른 곳이었습니다. 그 경계를 넘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의 모든 것들의 경계가 너무 커 보일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은 나에게 너무 커 보일 수가 있어요. 내가 가지지 않고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은 너무나 커서 넘을 수 없는 경계.
넘고 싶으나 넘지 못하는 경계로 거기에 내 마음이 상실되고 아파하고 고통당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 경계는 별것이 아닐 수 있어요. 넘나들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경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작은 경계들을 만들어 놓고 서로 끊임없이 구분하려고 애를 쓰지요. 너와 나는 달라. 좋은 의미에서, 우월감에서, 아니면 나쁜 의미에서, 열등감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여러 가지 경계선 안에서 고통을 주고 받으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자와 나사로의 관계도 그랬습니다. 이 상 아래와 위의 경계 속에서 한 사람은 즐기고 한 사람은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부자의 그 대문의 경계 속에서 한 사람은 즐기는 삶으로, 끝이 없는 즐김으로, 한 사람은 끝이 없는 고통으로 죽음의 위기를 끝없이 경험하는 그런 삶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나사로에게 허용되는 경계는 상 아래였으며 대문 밖이었습니다. 마치 개들이 그 상에서 떨어진 것을 바라보다가 그것을 먹는 것처럼 바닥에 떨어진 것만 그에게 허용되는 그러한 자리에 놓여있게 된 것이죠. 이미 그의 몸에는 헌대가 많았습니다. 여기저기 부스럼과 종기와 상처들로 살이 헐어서 진물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탐욕스러운 개들은 나사로의 진액마저 먹고자 달려들었습니다. 개들을 쫓을 힘도 그에게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조차 지켜낼 힘까지 잃어버린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사람이었으며 개들과 같이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가지고 간신히 배를 채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그 나사로의 이름으로 끝까지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찾거나 부르지는 않았어요. 나사로, 우리 어디 같이 갈까? 나사로, 우리 같이 뭘 먹으면서 놀까? 이런 일들은 있지 않죠.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부르지도 찾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그의 이름은 잊혀졌는지 모릅니다. 그저 저 길에 있는 저 거지, 그 사람 알지? 그 사람 말이야. 사람들에게는 그저 길거리에 있는 한 거지일 뿐이었으나 그래서 사람들이 피해가고 마주치지 않기를 바라고, 아니 눈앞에서 사라져 주기를 바라는, 대문에서 사라져 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거지일 뿐이었으나 하나님과 아브라함에게 그는 나사로라 불리는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그 정말 인생의 모든 바닥까지 내려간 그 처참한 삶의 자리 가운데 있었지만, 그 자리에까지 놓이게 되는 상황에 놓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사는 나사로였다는 것입니다. 그의 정체성은 나사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 이름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는 살았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이 생에서의 부라는 측면과 믿음의 측면에서 아주 대조적인 삶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죽음 이후의 삶도 아주 대조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사로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끝까지 믿음 안에 살면서 고난을 겪어내었던 나사로,
그 삶의 처지는 정말 너무나 끔찍하고 견디기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생각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고난을 겪어내었던 이 나사로는 이제 아브라함의 품에서 편히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반면 어떻습니까? 부자는 죽어 끝없이 타오르는 불꽃 안에서 고통을 겪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뭔가 결핍이 되거나 만족감이 없을 때 막 속이 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속이 탄다라고 하잖아요. 그 속이 탈 때 고통을 느끼죠. 이 고통이, 이 부자에게 지금 당한 고통은, 그 타오르는 고통이 너무나도 극한 데까지 이르고, 그리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극한 고통이 끝없이 있다는 것입니다. 타는 목마름으로 그는 물 한 방울을 간절히 바랬습니다. 물 한 방울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한 방울, 그 물 한 방울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찍어 한 방울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나 아브라함과 나사로가 머무는 곳은 이 부자가 머무는 곳과 그 경계가 너무도 깊어 결코 넘을 수 없다라고 아브라함이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상 위의 경계, 상 아래의 경계, 키가 조금 더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의 경계, 조금 예뻐 보이는 사람과 예뻐 보이지 않는 사람의 경계, 건강한 사람과 몸이 아파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의 경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경계의 차원이 아닌 것입니다. 이 죽음 이후에 가는 이 두 곳의 경계는, 나사로가 머무는 곳과 부자가 머무는 곳의 경계는 어느 누구도 넘을 수 없는, 결코 넘을 수 없는, 사람이 넘을 수 없는 그러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남부러울 것이 없고 부자와 거지와의 그 차이를 누리며 즐기며 살았으나 죽음 이후에는 부자의 상위와 아래의 차이 정도의 경계가 아니라 누구도 결코 넘을 수 없는 경계가 그 사이에 놓이는, 갈라놓는 그런 삶의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매 순간 위로할 것을 찾아 먹고 마시기를 그치지 않던 그 부자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고통 가운데서 매 순간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조금의 그 어떤 위로도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돈을 섬기며 살던 삶을 결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값을 지불해야만 하는, 그래서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결산하는 그 삶을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부자는 아직 기회가 있는 형제들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들이라도 그러면 불타는 고통 가운데 오지 않기를 바라며 아브라함에게 또 구합니다. 나사로를 그들에게 보내어 죽음 이후에 이러한 삶이 있다고 미리 알려주십시오. 아마 저도 미리 알려주셨다면 이곳에 오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그곳에 이미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고 전해지고 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자 한다면 그들에게는 이미 말씀이 곁에 있고 그들이 마음을 바꾸어 선택할 기회가 충분히 그들에게는 주어져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자는 다시 부탁합니다.
아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전한다면, 그렇게 전하여 준다면 형제들이 놀라서라도 깜짝 놀라서 그들의 삶을 돌이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나사로를 그들에게 제발 보내주십시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얘기합니다. 듣지 않는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전한다 하여도 듣지 않고, 들을 사람은 모세와 선지자들이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킬 것이다. 이미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을 전할 때 많은 기적과 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셨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 주시는 그 모든 매 순간이 이적이 아닌 것이 없고 기적이 아닌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떤 기적과 이적보다도 사실 그 말씀 자체가, 말씀 그 자체가 생명이고 진리이기에 그 말씀 자체가 더욱더 놀라운 것이거든요. 그 말씀 자체가 이적이고 기적인 것이거든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이적인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선포되어 있다, 분명히 선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은 일관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으시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줄어들지 않아요. 죽은 사람이 다시 일어나여 전하던 아니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자비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이미 우리에게 내려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는 마음과 듣기 싫어하는 그 마음은 결국 자신의 선택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모자라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비가 모자라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자와 나사로는 각자 이 땅에서의 삶과 죽음 이후의 삶이 모두 대조적입니다. 이 땅에서 부자가 성공하고 승리한 것처럼 보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죽음 이후에는 어땠습니까? 그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는 승리의 삶이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는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의 자리에 놓이게 되는 삶의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나사로는 어땠습니까? 이 땅에서 거지꼴이 되어서 누가 봐도 불쌍하고 망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산 그는 어땠습니까? 결국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참된 위로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나사로는 이 땅에서 실패자였으나 결국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그는 이 땅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비참한 삶의 자리로 보였으나 결국 그의 삶은 영원히 승리하는 삶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참된 위로가 이 나사로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날마다 위로를 구하며 살아갑니다. 네, 우리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너무나 힘들고 지칠 때가 많기 때문에 위로가 필요하지요. 당연히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모를 주셨고 형제를 주셨고 자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웃들을 주셨습니다. 함께 서로 위로하며 살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위로를 찾으려고 하면서 부모도 버리고 저버리고 때로는 형제도 저버리고 때로는 배우자도 저버리고 때로는 자녀마저 저버리면서 이 땅의 다른 것에서 위로를 찾으려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며 우리가 이 땅의 생을 마감한 이후에 진정한 위로가 예비되어 있는 것인데 우리는 이 땅의 것에서만 찾으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때때로 서로 위로하고 힘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돈을 위로로 삼으려고 하고 어떤 다른 것을 위로로 삼으려고 하면서 사람을 내팽개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 나사로가 대문 밖에 버려져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을 내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선하게 보지 않으십니다. 좋게 보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사람을 버리고 돈을 택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좋아 보이는 것도 사람을 위해서 내어버릴 수 있는,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바라보고서 이 땅의 것을 때로는 버릴 수 있는, 내려놓을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끝까지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간도 하나님 안에서 서로에게 위로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정말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위로의 말을 해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손잡아 일으켜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먹일 수 있기 바랍니다. 입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참으로 위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참된 위로를 구하며 오늘 하루의 고난도 이겨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닌 줄 알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위로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로와 같이 끝까지 믿음 안에 살게 하시고 고난을 이겨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 결국 하나님 품에 안기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서로 위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전하며 나누며 함께 봉사하며 살라고 한 형제들, 가족들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위로하지 않고 상처를 주는 말들 너무 많이 하였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하는 습관이 쉽게 바뀌지를 않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하신 뜻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향하여 나아가므로 우리의 말이 언어가 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선택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각 가정마다 주의 위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모두 믿음의 선한 선택을 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며 주변의 사람들을 위로하는 위로의 사역자로 쓰임받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참된 위로를 얻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